모든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는데 뭐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인간이니까. 그 이스라엘에 훌륭한 왕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사울 왕이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다윗 왕이에요. 사울 왕이 왜 훌륭하냐? 사울 왕은 왕이 없던 그 나라의 초대 왕 시조, 이게 사울 왕이다 보니까 위대한 왕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어요. 최초의 왕이니까. 우리 태종 태세문단세 그 태종에 해당되는 사울 왕 훌륭하잖아요. 자,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을 번영시킨 왕이 다윗 왕이에요. 한데 둘 다 똑같이 실수가 있었어요. 우선 먼저 사울 왕 얘기해 볼게요.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아말렉은 총체적으로 악한 민족이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진멸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아말렉이 너희들이 이기게 될 텐데 아무 물건도 가져오지 말고 모든 걸 다 진멸,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요 그 모든 걸 태우기가 아까운데 특히 뭐가 아까워요? 짐승들, 그 들판에 있는 큰 황소들, 튼튼한 정말 그 황소들 바라볼 때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군요 잔뜩 끌고 온 거예요. 그 말씀을 불순종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책망하십니다. 이 소리가 어찌미냐, 왜 저거 짐승 끌고 왔습니까? 라고 따지니까, 책망하니까 사울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다 죽이고 오고 싶었는데 말씀대로 순종해서 진멸하길 원했는데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기서 아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 왜 아멘 안 되는가 하면 보세요. 지금 이 사울 왕이 내 잘못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 속 빠지고 백성 핑계 대고 있잖아요. 백성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면 백성을 원망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마땅히 멸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막 주장해서 백성들이 민으라고 막 얘기하는데 내가 이거 거절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정말 진멸하고 싶었는데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왔습니다. 무슨 얘기죠? 결론은 내 책임이 아니고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왕은 백성들을 원망했어요.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이 사울왕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요 이때부터 여호와께 버림받아서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게 된 거예요. 다윗 얘기해 볼게요. 다윗은 자기 부하 중에 우리아라고 하는 훌륭한 장수가 있는데 그 우리아 장수 아내를 뺏으려고 우리아를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겁니까? 이래 가지고 또 선지자가 가서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악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다윗 왕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변명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밧세바가 대낮에 그 옥상에서 다 모든 사람 볼 수 있는 곳에서 대낮에 이렇게 목욕했잖아요. 목욕할 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누드를 했겠지. 그리고 누드를 하면서 어떻게 목욕해요 여러분? 그 샴푸 이제 잘하고 린스 해가지고 그 물 샤워 탁 하면서 긴 머리 탁 이렇게 하면 이뻐요? 안 이뻐요? 당연히 이쁘겠지. 그러니까 다윗이 충분히 밧세바를 원망하고 핑계대고 블레임할 상황도 됐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 여자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범죄하여, 내가 어리석어서, 내 생각이 짧아서,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죽전에서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방에 들어가서 엉 울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 뼈와 골수가 여름 가문에 바짝바짝 마르는 땅처럼 내 뼈와 골수가 이 무게, 이 죄, 이 아픔 이걸로 너무 바짝바짝 마르나이다. 내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울고 회개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한 마음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을 보시면서 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위대한 영광의 그 일을 걸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이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에 최종 결정을 내린 사람은 나잖아요. 그럼 모든 건 다 내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책임자인 나, 이 결정권자인 나의 책임을 간과하고 늘 잊어버리고 그 문제를 제공한, 원인을 제공한 늘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나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이게 아주 악한 마음이에요. 그들이 나를 유혹했더라도, 그들이 내게 시비를 걸더라도, 내게 피해를 주었더라도 반응은 내 책임이잖아요. 모든 반응은 내게 있잖아요. 그런데 반응을 잘못한 나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돌아보지 않고 항상 원인 제공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동해안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 생선도 많잖아요. 뭐 광어, 우럭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광어도요, 보니까 우리 한국 광어보다도 저 외국 광어가 훨씬 크더라고요. 한번 제가 그 멕시코에 가서 낚시한 건 아니고 이제 지나가는데, 바닷가를 지나가는데 낚시꾼이 광어 한 마리 잡아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카페트만해 광어. 아까 이제 낚시해가지고 이제 잡아오잖아요. 잡아왔는데 이제 광어가, 이제 우럭이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사시미로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요리사 칼날을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사시미 칼 날카로운지 한번 그냥 샥 치면 그냥, 저걸 보면서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우럭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는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저놈은 나쁜 낚시꾼이 그냥 지렁이를 탁 껴가지고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내 코앞에다 왔다 갔다 만들어서 그냥 저 낚시꾼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이러고 죽는 우럭은요 죽어도 돼요. 그거는. 어떤 우럭은 예를 들면 낚시꾼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유 그거 눈앞에 보이더라도 그 분별했어야 되는데, 모험직하고 보험직하고 선악과가 다 그런 거잖아요. 죄가 다 그런 거잖아요. 악이 다 그런 거잖아요. 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꽤 좋아 보이기도 하고 탐스럽고, 그 미끼가 얼마나 지렁이 꿈틀꿈틀 한 입 먹고 싶었는데, 여러분 먹고 싶으세요? 우린 지렁이 말고 예를 들면 고기가 지렁이에 대한 그 애착감 같은 애착감으로 바라볼 게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거 덥석 물어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라 그래요? 저 지렁이를 매달은 악독한 낚시꾼 때문에 내가 죽어갑니다 라는 우럭은 다 죽어도 되지만, 만약에 어떤 우럭이 여기 있어서 낚시꾼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내가 바보처럼, 하나님 내가 바보처럼 판단도 잘못했고 생각도 짧았고 다 내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이런 우럭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런 우럭 또 기회를 주고 싶으세요? 주고 싶으세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이 핑계는, 원망이 왜 악하냐? 원망은요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파괴하기 때문에 원망이 악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원망을 할까? 다른 게 아니에요. 원망은요 내가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감사한 일들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생각해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일을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그렇지만, 좋은 일은 의도적으로 자꾸 미루고 힘든 거, 짜증나는 거, 안 되는 것만 자꾸 묵상하면요 원망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그 원망죄로 죽어가는 원망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즉 광야는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목적이죠. 광야 지나가는 길목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걸 견뎌야 되는데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말해요. 광야를 지나가면서요 저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 없는 것만 골라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 없는 거 뭐예요? 생선. 여러분, 생선은 광야에 어디 있어요? 바닷가에 있는 거지. 그런데 구할 수 없는 거, 뭐 생선 못 먹었다 그러고,
그리고 뭐 오이 못 먹고 참외도 부추파 이런 거 광야에 어디 있어요 지금요. 어서 농사를 지어서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값없이 먹었대요. 애굽에서는 값없이 생선을 먹고 오이를 먹고 여러 값없이 마음대로 먹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값없이 먹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부인들, 아이들 200만 명이 넘는데 200만 명의 생선을 날마다 충분히 먹고 오이, 참외, 상추, 배추, 부추를 날마다 만큼 먹었다고요? 무슨 소리? 우리도 만큼 못 먹어요 지금도. 우리도 요즘 상추값 많이 비싸가지고요. 아시죠? 그렇죠? 상추 비싸가지고 식당 가면 많이 주지도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도 많이 못 먹은 거를 200만 명이 마음껏 먹었다고요? 무슨 여기 이렇게 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값없이 먹었대요. 값없이. 그 무슨 얘기입니까? 값없이 마음대로 먹었다 이 말만 들으면요 착각이 생겨요. 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왕족이었나? 와, 뭐지 갑부 귀족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값없이 마음대로 먹었나? 무슨 값없이 먹어요? 무슨 값없이요? 어떻게 먹었어요? 채찍으로 맞으면서 일했던 노예들의 일용할 양 조금 준 거예요. 주인이 먹으라는 것만 먹은 사람들이에요. 허락받고 조금 얻어먹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미화시켜가지고 값없이 뭘 마음껏 먹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에 어떻게 살았는가?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했어요.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일인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했어요. 어떻게 엄했단 뭐예요? 채찍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용서 없이. 열심히 안 해요? 꽤 부려요? 채찍으로 빡 등어리에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아들 낳으면요 몽땅 물에 빠져 죽였어야 됐어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걸 생각도 안 하고 거기서 뭘 부추 먹은 거, 생선 먹은 거 어떻게 해요? 조금 먹었으면 값없이 이 과장하면서.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자꾸만 악한 말로 과장하게 되고 악한 거는 미화시키면서 원망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지금 생활이 그때보다는 훨씬 행복한 생활이에요. 왜? 지금은 채찍이 안 맞잖아요. 지금은 아들 낳아도 안 죽여도 되잖아요.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잖아요. 지금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거기다 일 안 해도 날마다 음식이 생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만나. 여러분 만나를 먹은 백성들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의 만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너무 맛있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만나가 광야 이슬처럼 잔뜩 누런 것처럼 깔려 있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갖다 먹어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자, 성경의 만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자, 맷돌에 갈았어요. 절구에 찢기도 하고 절구에 쪘어요.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랬어요. 보세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기름 섞은 빵 이런 뜻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알기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버터 발라서 갓 구워낸 바게트 빵. 이제 감이 와요? 이거에 지금 이 만나가.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는 빵인지. 이게 뭐야? 그 뜻이 만나예요. 만나라는 말 자체가 이게 뭐야? What is this? 너무 놀라가지고 이 귀한 거 이게 뭔데 이렇게 맛있는 거 이게 뭐야? 이게 만나라고요. 그런데 만나 처음 먹을 때 감격하고 이게 뭐 놀라서 먹었던 감사 기쁨 다 사라졌으니, 감사가 사라지니까 나쁜 것만 미화시키면 자꾸만 나쁜 얘기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결국은 다벼라 진노의 불로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아멘. 사실은 우리 교회도 저도 원망할 뻔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 힐링타운 하는 과정에서 그럴 뻔한 일이 있었는데, 힐링타운 처음에 진행할 때 우리 가진 돈 한 10억 가지고 2,400평쯤 땅을 사니까 10억 다 쓰고 오히려 모자랐어요. 이제 한 20억까지 건물을 지으면 되겠다. 30억 예산을 시작을 했는데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진입로가 100m 이상이 돼야 건물을 지을 수 있대요.
근데 우리가 산 땅에는 진입로가 없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가 붙은 땅이 한 800평 정도 땅이 있는데 그걸 사면 진입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살려고 한 5, 6개월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냥 그 땅 주인을 찾아다니고 부동산 설득시키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땅 주인이 마지막까지 안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땅 지나가지고 저 넓은 데까지 해가지고 한 또 2,000평 이상 큰 땅을 사가지고 이제 저 다 현재 우리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힐링 땅 건물 다 짓고 나니까 지난 800평 땅 주인 안 판다고 말한 땅 주인이 팔게요 그래서요. 지금 와서 팔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땅 팔고 싶은데 여러분들 살려고 했던 땅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보여주고 얘기해보고 여러분이 안 산다 그러면 딴 데 살게요, 딴 데 팔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 땅값도 억지 부리지 않고 그냥 합리적 가격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고 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와 정말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처음에 우리가 2,000평 땅 사가지고 800평 땅 샀으면요 딱 그만하게 힐링타운 했을 거예요. 근데 땅 주인 안 판다는 바람에 큰 땅 사가지고 벌려놨는데 이제 판다고 했으니까 이거 다 합치니까 이제야 온전하게 큰 땅이 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세요. 그 땅이 이 땅이에요 여러분. 이게 조감독으로 말하면은요 저 땅인데 빨간 표시요. 이 땅은 지금 우리 땅이 아니고 땅 주인이 안 판다고 말하는 바람에 성전동 쪽으로 다 이쪽에 땅 사가지고 지금 넓어진 거거든요. 이거 다 만들어 놨는데 땅 주인이 판다고 내는 거예요. 또 억지 부리지도 않고 적당한 가격에. 이 땅 사야 돼요, 사야 돼요. 이거 안 사면 누가 여기다 건물 지어 놓으면은 또 우리 땅이 길에다 가리고 망가지잖아요. 이래가 사기로 이제 했는데 사기로 하고 지난주에 다 계약 끝냈어요. 계약서 도장 찍었어요. 그 할렐루야. 우리 다시 이건 좀 이렇게 지나면 안 되고 계약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만 한번 해야 돼요. 그죠? 다 준비됐어요? 진심으로 우리 지난주에 이 땅도요 계약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칼럼 읽어보세요.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일주일 내내 이 찬양 부르면서 한 일 지냈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그러니까 이 땅도 땅 주인은 처음에 만약에 팔게요 그랬으면요 우리 지금 저거 절반만큼 만들어 놓고 좋다고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그때는 안 판다고 말했다가 크게 벌려놓으니까 이제 딱 채워가지고 하고 탁 맞춰가지고 평화롭게 다 진행되면서 그러면서 그 빚지지 않고 이 올 수 있는 거는요 이건 정말 주님의 아주 섬세하신 손길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늘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다 망각하게 되면, 배은 망각하게 되면 좋은 거는 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만나 먹었어요? 본래 만나 먹던 백성이에요? 아니요. 채찍 맞으면서 간신히 노예로서 살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처음부터 자유로운 백성들이에요? 아니요. 나라 시작될 때부터 400년 동안 여전히 400년 노예로 살던 이 사람 언제부터 자기들이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자유를 누리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줄 알고 만나 먹으면서 당연한 줄 알고 아니요. 은혜를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래도 나는 이렇게 감사가 잘 안 되고 은혜가 안 느껴지게 되고 그저 늘 이상하게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이 됩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헬렌 켈러 얘기, 그분 얘기를 좀 전해드릴게요.
헬렌 켈러가요, 인생을 살면서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감사한 게 이렇게 많고, 아름다운 게 이렇게 많고, 소중한 게, 행복한 게 이렇게 많은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불평한 사람들 이렇게 많은 것,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제가 이런 선물을 좀 주고 싶습니다.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면 그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3일 동안을 선물로 주고 싶은데, 첫날 하루는 나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자로 하루를 살게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 날은 나처럼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로 하루를 좀 살아보게 해드리고 싶고, 세 번째 날은 나처럼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하루쯤 좀 살아볼 수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헬렌 켈러 자기 책에 나중에 인생 끝날 때쯤에서 자신을 하나 쓰는데, 또 Story of My Life 이런 책이에요. 내 인생 이야기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따옴표로 따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한 번만 저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내가 한 번만 떨어지는 낙엽을 볼 수 있다면, 내가 한 번만 산속에 흐르는 시냇물을 볼 수 있다면, 우리 힐링탄 흐르는 그런 물, 소리는 들리는데 볼 수 없겠죠? 한 번만 어떻게 소리가 나는 건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내가 한 번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오케스트라와 악기들을 연주하는 음악가들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바이올린 감미로운 소리가 나긴 나는데 어떤 악기가 이 소리를 만들어내는지, 컨트라베이스도 그렇고 또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도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진은의 저 석양을 한 번만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내 삶을 바꾸는 성경을 한 번만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주어져야 되는 건지 알았는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들은 언제부터 채찍이 안 맞고 살았어요? 언제부터 자연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내 땅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내가 하는 아들을 품에 길을 썼습니까? 다 최근 일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생각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고 안 되는 걸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다베라 이러고, 원망은요 무서운 죄예요. 상대도 가리지 않고 상대방도 파괴시키지만 자기도 파괴하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원망을 큰 죄로 다루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쯤에서 이 정도 인생을 찾았을 것 같으면 원망과 이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망 중에 가장 큰 원망은 뭔가 하면 부부지간의 원망이 가장 많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도 저 속에서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불행한 게 이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람 때문에 그럴 때 세계가 날 향해 온다는 거. 손가락, 자, 손가락 들어보세요. 다 이렇게 들어보세요. 옆 사람 향해서 당신 때문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 순간에 몇 개가 내게 와요? 3개가 내게 와요. 내 책임이 크다는 게 내가 바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오늘 이제 이 말씀 들었으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이제는 원망하고 이별하리라. 아멘. 자.